왜 이 공부가 어렵냐면은 앞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나중에 필요해요. 그래서 지도받는 사람한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이 공부 못해요. 그래서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아니라 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길라잡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겠죠. 보살님이 지금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내비게이션을 못 믿으면 길을 못 찾아가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보살님이 알고 있는 그 스승에 대한 믿음과 이 공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완전 질적으로 달라요. 이건 복종도 아니에요. 자기한테서 우러나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그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지극한 발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이 공부는. 첫째도 그거고, 둘째도 그거고, 셋째도 그거거든. 근데 끝까지도 그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내 존재에 부합하게, 정각에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하기가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난 저 사람한테 이 공부 좀 하고 싶다, 이런 믿음이 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들면 얼른 진짜 괜찮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가는 게 가장 빨라요. 왜 이런 얘기를 이 공부를 할 때는 이 얘기를 수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들면 이 공부를 못 하거든요. 왜냐, 의심 자체가 계속 퇴보하게 만드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니까. 그 의심에 의해서 자기가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 의심에 의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공부를 할 것 같은데 나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은 내 스스로가 가라고 해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이 공부를 할 때는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 남이 없어요. 보살님이 지금 저를 보고 있어도 보살님 눈으로 보고 보살님 귀로 내 말을 듣고 보살님 그 보고 들은 걸로 보살님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다 각자밖에 없지 저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제가 말하는 게 없어요. 왜? 그 근본 당처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보고 듣고 말할 때 다 그게 보살님한테서 나왔지 다른 사람한테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는 거. 남이 있어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TV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내 세상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 말이거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듣고 내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지만 난 설법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보고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거고, 보살님은 저를 보고 얘기를 해도 보살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더라가 아니고 누가 그랬더라는 얘기를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내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남편이 그랬더라라는 것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그 남편이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건 누가 하냐? 내가 하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보살님들이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공부를 할 때. 그러면 굉장히 빨리 진짜 그냥 장애물 다 치우고 그냥 바로 여기 있으면 그냥 착착착착 치우고 그냥 착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보통 보살님들이 어디에 많이 걸리냐면 말에 다 걸려버리고 의심하는 거. 자기가 이때껏 알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금 얘기하는 거와 제가 얘기하는 거와 보살님이 기존에 알고 있는 거와 이 부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 의심에서 모든 게 다 지체돼 버려요. 그러니까 의심할 것 같으면은 그거를 잡고 있지 말고 그냥 보내라. 내가 그래서 그냥 보내라. 얘 본문 들을 때 의심이 들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냥 보내라고. 잡고 늘어지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시절 인연이 맞아서 저절로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저절로 이해가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는 내가 지금 현 주소는 저걸 이해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자기가 인지를 해버리면 돼요. 아직 내 머리로는 저 스님이 말씀하는 거는 아직 내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공부가 요거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범위는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서 저 말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 인지가 되네. 이거는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그게 맞다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이래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것도 틀린 것도 거기에서 내가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잡지 말라. 그래서 저 말은 맞구나. 그런데 그게 맞을 때 보살님이 그게 생활에서 바로 실천이 되고 행동이 나올 땐 딱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 안 하겠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살님들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스님이 요렇게 하라 했는데 요렇게 해야 되겠지, 요렇게 해야지, 그렇지,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그거는 지금 자기가 몸소 그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스님이 요렇게 일찍 일어나서 저절로 하락했는데, 그래 저절로 의해야 저절로 되지, 저절로 하락했는데 저절로 하락했는데 이거를 보살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고. 이게 조작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흘려보내면 어느 순간 보살님들이 이게 시절 인연이 맞아서 탁 내하고 어떤 일이 개합이 탁 될 때는 이걸 보고 저절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게 탁 자기가 탁 이게 몸에서 그대로 체화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일은 그렇게 하락했는데 소리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그게 저절로 되는 거거든. 진짜 저절로 되거든요. 이런 맛을 보살님들이 계속 봐보면은 왜 스님이 저절로 라는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보살님들이 여기에 있으면은 서울 안 가봤는 사람은 서울을 그리워하겠죠. 서울에 내가 뭘 봤는데 좋았고 또 하늘이 좋았고 롯데타워가 좋았고 또 뭐 경복궁이 좋았고 서울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서울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런데 난 대구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구에 살면서 대구를 그리워하나요? 그건 그냥 대구에 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대구에 살면서 나 대구가 그립다, 나 대구가 그립다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 있나요? 그죠? 지금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그 상태가 돼버리면은 내 저절로 해야지 이 말이 안 나온다고. 그냥 이것만 하는 거지.
아, 그거 당연하지. 내가 지금 대구에 사니까 그냥 당연한 거지. 나 대구에 살아야지. 나 대구에 살아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 감을 보살님들이 잘 터득을 해야 돼요. 이 감을. 근데 떠나 있었을 때만 그걸 그리워하지, 내가 그거 하고 하나 있을 때는 절대로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워한다는 건 전부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워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요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아직 저절로 안 됐고 지금 서울을 그리워하듯이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죠? 그러면 봐요. 엄마를 볼 때 엄마가 내 앞에 있으면 그리워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냥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를 떠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아, 그리워하고 뭘 해줄 걸, 같이 밥 먹을 걸, 같이 놀러 갈 걸, 이렇게 그리워하잖아요. 이거거든요. 아시겠죠? 저절로 하는 거하고 보살님들이 조작해서 억질로 하는 거하고. 그러면 뭐야, 보살님들 여기 앉아서 아, 오늘 가서 이제 밭에 나가서 뭘 거둬야지 하는 그거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조작이라고. 그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오로지 여기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 여기 있으면은 딴 데 가 있고, 농사 짓는 데 가 있고, 서울에 가 있고, 그죠? 거기 농사 짓는 데 가 있어 갖고는 또 절에서 스님이 요래하락했는데 익하고 있다고. 그래서 항상 여기를 못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그대로 조작 없이 그대로 여기에 저절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보살님들은 여기 있을 때 저기를 가고 여기를 떠나 있고, 저기 있을 때는 여기를 그리워하고 거기는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를 못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있을 때 농사 짓는 걸 걱정 하나 안 하나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산다고. 모든 일을 그렇게 산다고. 예. 자식을 볼 때 눈앞에 있을 때 잘해주면 되는데, 그죠? 근데 꼭 보내놓고 맞습니다. 걱정하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남편을 보내놓고 잘해줄 걸, 그때 조금 더 해줄 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렇게 산다고. 네. 그리워하지 않는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이에요. 내가 여기에 온통 온전히 올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내가 올인하고 있다는 건 완전 여기에 만족하기 있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새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워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그 그리워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만하지 않고 구멍이 하나 있어서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들이 한 구멍만 새냐 하면은 여기 앉아갖고 팔도의 일을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온데 물동이가 있으면 온데 구멍이 다 있는 거예요. 숭숭숭숭. 예. 그죠? 그러면 여기 물이 다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늘 피곤하고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생각에 꼬리를 물면 어떻게 돼? 두려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운 생각까지 들면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자정이 안 돼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가시방석이야. 두려워. 그러니까 여기서 답답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너무 답답하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뛰쳐나가면 편안하나? 아니거든요. 뛰쳐나가는 순간 온갖 게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온갖 게 눈에 다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차 몰고 가다가 누가 내 앞에 찌르기만 해도 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는 길을 지가 왜 방해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시비를 붙는 거예요. 그러면 쇼핑 가서 백화점에서 누가 내를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시비를 붙게 되고, 내가 편안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온갖 것들이 나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져요. 두려우니까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누가 지나가면서 다른 말을 해도 나를 총칼을 겨누는 거와 똑같이 두렵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거슬리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거슬리는 거예요. 그 얘기 전번에 보살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뭐 말하자면 내 이름이 안선이다. 그런데 야야 안선이라는 소리는 정말 재수 없대 하면서 안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진짜 아들이 다 이상하다 아이가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안선이는 다 보면은 희한한 아이에서 약간 또라이야 이랬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탁 쳐다보면서 안선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대요. 그 사람이 안선이었는 거라. 그건 너무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다른 안선이에 대해서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마치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그 사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두렵고 불안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게 살고 있나요? 지금 보살님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죠?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진짜 욕만 해도 내한테 하는가 싶어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죠? 돌아보잖아요. 근데 어제 아래 산책을 하는데 어머님이 약간 편찮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 이제 치매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따님이 차를 이제 몰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이제 왔는데 그 차에서 뭘 티격태격 했나 봐요. 티격태격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차에서 내리면서 딸을 보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면 시발년아 내가 니 보고 그랬나? 니 보고 안 그랬잖아. 이 소리를 하는데 막 그 욕을 끝없이 뱉어내는 거예요. 딸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속에 온갖 것이 다 쌓여 있는 게 이제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한테. 그러니까 엄마 그래 엄마 내가 잘못 알아들었네.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제 그 욕을 끝없이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계속 딸은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들었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아랑곳 없어요. 막 그 얘기를 막 이게 화염 이제 폭발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렇게 딸이 도저히 그게 욕이 안 멎어지니까 엄마 들어가고 내일 아침에 내가 또 데리러 올게요 하고 딸이 얼른 차를 몰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축해갖고 올라가시는데도 막 끝없이 막 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쌓여 있으면 그 딸을 보고 그 얘기를 그럴 때는 딸도 안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시야가 가려서 여기가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 그 속에 있는 그 분노만 해소하고 싶은. 근데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그 감정도 내가 아니요, 이 몸도 내가 아니요, 생각도 내가 아닌데 그 사람은 그 감정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노를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중생들이 다 저렇게 살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보면은 옛날에 치매 학교가 어디 있어요, 보살님, 그죠? 집에서 진짜 얼마나 우리가 낙후된 상황에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천국이 따로 없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천국이 좋으면 이만큼 좋을까? 라는 생각을 어떤 데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은 옛날보다 훨씬 불행해요. 보면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입에 욕이 없는 게 없고 애들도 이게 말하는 거 보면 공원에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욕이 안 섞이면 말이 안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애들을 욕하면은 뭐라 하고 어른들이 그게 이제 더 이제 존경받게 되고 굉장히 온순하고 이게
참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요즘은 입이 진짜 어른들이 더 험해요. 예. 정말 이렇게 여기 잠깐이라도 여기 공원에 나와서 어른들 운동할 때도 뭔지 모르게 뒤틀리면 여기서 싸워요. 그 새벽에 다른 사람 다 자는데 어른들 다 새벽에 나오시거든요. 5시 뭐 6시 이래 나오셔가지고 끔끔한 데서 운동하시면서 백조 대낮에 싸우듯이 싸워요. 여기 전부 다세대 주택이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인데 아랑곳 없어요. 욕을 하면서 싸워요. 도대체 지금 이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른이 있는가? 어른과 애가 이게 구분이 되는가? 어떤 걸로 구분이 돼? 진짜 어떻게 이 새벽에 저런 말이 나올까?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죠? 밤에 자고 일어나서 운동하러, 그것도 몸 좋아라고 운동하러 나왔는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제 온갖 험한 말을 다 하면 그 사람 이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럴 때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 그죠? 그거는 운동하러 나온 것보다 더 못해요. 차라리 집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앉아갖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훨씬 더 낫거든. 내 몸 좋아지기 위해서 운동하러 나왔는데 저는 폭탄 맞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심신이 안 편해요. 온통. 그래서 참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구나.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거 가지고 이게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진짜 허상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걸 가지고 내라고 믿고 있는 내라고 믿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어떤 데는 가슴이 서늘해요. 제가 이 부처님 이 법을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겠나 라는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믿음도 생겨야지, 저절로 생겨야지 되지, 그죠? 이거 억지로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생 발심이 안 나고 평생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인연이 없는 거거든. 난 처음에 부처님하고 불법에 인연 없는 사람은 부처님이 오셔도 제도를 못한다는 소리를, 나는 부처님을 만나지 않고 이게 불교 이 경전을 만나지 이게 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인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절에 이거 오지 않은 사람만 인연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은 인연 없는 게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믿음이 안 생기고 내 스스로가 발심이 안 생기는 사람이 인연이 없는 사람이더라고. 예. 그게 인연이 없는 사람이지, 이 불교를 믿지 않고 경전을 보지 않고 부처님을 만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내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이 생겨서 이 법을 나는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그게 발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부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 예. 그런데도 여기 와서도 평생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발심이 안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인연이 없는 거예요. 불법과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신심이 생기라고 주사기로 이게 약을 투여해갖고 주입할 수도 없고요. 발심이 생기라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았어요. 저 그전에는 보살님들 하나부터 조금 더 하면 발심이 생기겠지, 조금 더 하면 믿음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게 아니더라고. 예. 그래서 평생을 이 공부해도
발심이 안 생겨갖고 60, 70까지, 80까지 이 공부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공부하러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 발심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이 공부 진짜 무서운 공부예요. 왜냐하면 뭔지는 모르게 이걸 하면 좋다라는 건 알고 보고 들은 거는 많은데 자기한테 발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평생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면은 자식도 부양하고 내가 벌어서 그래도 누군가에게 선행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사람 노릇은 하고 살거든요. 근데 진짜 이 공부에 미치면은 이 사람 노릇도 없어요. 진짜 오로지 이 공부에 미쳐갖고 온 산천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사람 노릇도 못하고 이 공부해서 제대로 공부를 마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보면 중독이에요. 이 공부도. 그럼 제대로 이 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자기 밖에서 네, 자기 밖에서 계속 자기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가 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60 한평생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한테 믿음이 없고 발심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거든요. 누구 잘못이. 그래서 이 공부가 섣불리 하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만 이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한 사람. 왜? 자기가 궁금했기 때문에 거기에 궁금하다 보면은 거기에 발심이 되고 발심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게 참 중요해요. 계속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보살님들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보살님들이 이 얘기는 전부 방편이거든요. 전부 방편인데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방편인데 이 얘기를 할 때 해당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편도 자기가 잘 골라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마치 스님이 저 얘기를 전부 다 내한테 하는 얘기 같다 이렇게 들으면은 이 곤란해요. 왜냐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가는 사람한테 맞는 방편이 있고 또 처음 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방편이 있고 어느 정도 이거 간 사람한테 쓰는 방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1대1로 앉아서 이 얘기를 다 못 해주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한테 필요한 방편도 얘기해주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도 해주고 저 사람한테도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전부 자기가 혼자 얘한테 지금 씹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내가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자정이 안 되니까 모든 이 상황들을 조금 좁혀야 된다. 그리고 생활하는 바운더리를 좁혀서 조금 안정이 되고 그래서 하는 행동 방향이 전부 좁혀서 이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쓸데없는 필요 없는 뭐 쇼핑이나 이런 거는 안 해야 되겠네. 그러면 당분간은 친목도 뭐도 조금 안 해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이거 자리 잡힐 때까지 그러면 조금 줄이고 이거에 그냥 올인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방법이 맞겠죠. 그런데 공부가 엄청나게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해서 그 어느 정도 가도 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이제 생활을 해도 이제 괜찮은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스님은 지금 우리 보고 살면서 계속 그러면은
이 공부만 하고 사회생활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그게 볼 일도 안 보고 모임도 안 하고 또 이제 친목도 뭐도 안 하고 그러면 빙시로 살아라 말이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이 방편을 완전히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편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편치 않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제 말꼬리를 잡고 그 얘기를 자기한테 편하게끔 얘기를 해달라 이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개인이 없거든요. 이 법밖에 없어요. 보살님들한테 얘기를 한다 해도 그냥 보살님들이 눈앞에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님들이 그 방편에 맞는 거를 본인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쇼핑한다고 옷이 많은데 여러분 옷을 다 사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개성에 맞는 거,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 입잖아요. 그잖아요. 중생 삶은 그런데 이 방편을 얘기할 때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씹어 삼켜가지고 그게 소화가 안 돼갖고는 내한테 또 그거를 지적질하고 저한테 와가 또 따지고 물어요. 중생 삶을 살고. 근데 그러면 이거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깡그리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방편이 뭔지도 모르고 법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지금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기한테 맞는, 지금 스님이 얘기할 때 지금 내 상태가 요 정도인데 그것이 내한테 해당이 되는구나. 그러면 또 그렇게 해보고 요게 이제 내가 요게 완전히 이제 요 자리를 알아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혔는데 탁 나가보거든요. 나가보면 아직도 그 자리가 흔들린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완전 휩쓸려 갖고 안 된다. 그럼 아직 내가 이게 자리가 덜 잡혔네. 그럼 내가 아예 자리 잡힐 동안은 어느 정도 한 1년이나 2년은 내가 조금 내가 이게 요 부분을 수용하고 모든 모임을 끊고 내가 오로지 요 공부에 법문 듣고 내가 한번 올인을 해봐야지. 그죠? 그러면 자기가 딱 해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제는 이제 남편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또 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런 거에 별로 눈에 거슬리지가 않네. 그러면 내가 또 한번 밖에 나가보는 거야. 모든 사람하고 이렇게 입설려 있을 때 이래 보면 내가 중심이 딱 이렇게 잡히고 이제는 조금 이게 되네.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게 혼습이 되면서 이제 괜찮네. 자기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 자기 스스로만 알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때 돼서는 내가 살살살 또 행동 반경을 조금 넓혀도 되겠죠. 그 대신에 항상 몸은 거기 가 있거나 여기 가 있거나 상관없이 마음은 항상 여기 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먹는 걸 얘기를 해도 마음은 여기 와 있어야 되고, 여행 얘기를 해도 마음은 여기 와 있어야 되고, 시집 얘기를 해도 마음은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면서 모든 풍경이 지나갔죠. 근데 저는 자동차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풍경을 내가 시비를 거나요? 그냥 지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그 자동차 안에서 안정스럽게 딱 오잖아요. 그래 가서 요 목적지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마음은 항상 여기에 안정스럽게 딱 있으면서 뭐 여행하는 얘기, 먹는 얘기, 쇼핑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냥 풍경 지나가듯이 그냥 내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고 귀로 듣고 흘리면서도 여기에 마음을 딱 안정스럽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내가 시비를 붙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되는가? 내가 그게 되는가? 네.
그렇게 되는가?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갔는데 자동차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자동차에서 튀어나가가지고 거기에 쑥 들어갔다가 또 자동차에 왔다가 이쪽에 쑥 들어갔다가 자동차에 왔다. 이렇게 하면 아직은 내가 안정이 안 되고 여기에 힘을 아직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자제가 돼요. 스스로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게 공부를 하면 자기 기준을 딱 갖고 있거든요. 나는 이 기준에서 요렇게 공부해야 돼. 저렇게 공부해야 돼.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빨리 무너지는 게 최고 좋아요. 내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게 최고 좋아요. 내 기준이 견고하게 서 있을수록 계속 여기 흡수가 안 되고 튕겨나가요. 튕겨나가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게 다 흡수가 되죠. 왔다 갔다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탁 있어버리면은 이게 전부 다 튕겨나와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밖에 있는 게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다 튕겨나가 버려요. 여기 흡수가 안 된다고. 흡수가 안 돼요. 이 기준이 뭐냐?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사람이라면은 사람 도리를 하고 살아야 돼. 집은 깨끗해야 돼. 지저분하면 안 돼. 설거지 볼에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안 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집은 깨끗하게 치워놓고 밖에 외출해야 돼.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는가를 봐요. 그래서 이 기준을 싹 다 무너뜨려 봐요. 일단은 한번 무너뜨려 보고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 완전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선행하고 잘 사는 것은 굉장히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한번 무너뜨려 보세요.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자기는 마치 그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또한 뭐냐 하면 극한 선은 극한 악과 똑같은 거예요. 그 선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맞기 때문에. 깨끗한 게 맞고 선하게 사는 게 맞고 부지런한 게 맞다는 자기 스스로가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하나? 왜? 자기 성격이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놓고 그게 마치 맞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한번 본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지금 그 지저분하게도 살 수 있고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이걸 넘나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자기는 이거 다 걸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 걸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은 괜찮고 악은 나쁘다는 생각, 이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준을 자기 스스로가 허물지 않으면은 이 공부할 때 계속 걸려요. 걸려 나자빠져요. 여기에 걸려 나자빠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깨끗해야 돼. 선행을 해야 돼. 이거 다 조작이거든요. 그게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조작인지조차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규범상 선한 거는 좋다고 됐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가 나라는 상이 그 안에 깊숙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자기가 누구한테 인정받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체면치레가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체면 치레를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낯뜨겁고 누군가한테 내가 얼굴을 들 수 없을 거를 자기가 고스란히 감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자유로운 거지. 여러분들이 체면 치레에 걸려 있으면은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장애가 돼서 끝까지 발목을 잡고 늘어져요. 그거는 자유로운 게 아니거든요. 자유는 내가 해도 자유롭고 안 해도 자유로워야지 자유로운 것이지, 해야 자유롭고 안 하면 불편하다 하는 거는 자유 아니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런 부분이 자기가 취약한 부분, 자기가 안 하면 불편한 부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보는 게 내가 공부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안 해봤을 때 안 해도 별 상관없네? 안 해서 또 상관이 있으면, 큰일이 일어나면 큰일 일어나는 걸 고스란히 느껴보는 거예요. 아, 그렇네? 내가 안 했다고 손가락질 하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가? 내가 그걸 행동을 하고도 그 결과에 나쁘든 좋든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됐을 때 깨끗해도 좋고 더러워도 좋고 또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모임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골프를 쳐도 좋고 안 쳐도 좋고 치면 치는 대로 좋고 안 치면 안 치는 대로 좋고 다른 사람 여행 갈 때 가면 좋고 안 가도 좋고 이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돼야지 좋지. 안 갈 때는 안 가서 불만이고 가면 가서 또 불만이고. 예. 놀러 가서 여러분 불만 더 많죠. 예. 좋으려고 갔는데 불만이 더 많아. 예.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또 스트레스 받아갖고 온 집안 식구를 다 힘들게 만들어. 이거는 가도 지옥이고 안 가도 지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나를 한번 계속 봐요. 나를 계속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